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군선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충 세봐도 한 13명, 14명,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우리 외국군 우리 장교분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20명 이상이 지금 덕평 RUTC에서 세계 군선교 대회를 참석하고 있고, 지금 아마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거기 메시지는요, 신앙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정말 새로 임직받고 파송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신앙 공식을 각인시켜서 어디에 가든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프로이, 그리고 판도사, 그리고 미겔, 세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회복인데요, 우상 숭배라는, 두려운 우상 숭배라는 제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한계와 또 현실이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 주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자체로 재앙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 아무리 그것이 내게 어떤 육신적인 유익이 되고 또 어떤 더함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게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나 이걸 보면서 늘 좀 제 안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렘넌트 7명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달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보면 그게 그 응답이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 정도. 근데 이조차도 보면은 사실 믿음이 막 온전히 전달되기보다는 막 중간에 정말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야곱같이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까요? 그럼 제가 막 정말 열심히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제 후대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믿음의 조상들이 왜 후대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갖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강단에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전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신앙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후대가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4대, 5대 기독교 신앙이어도요, 모태 신앙이어도 무너지는 거 있죠. 아무리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섰어도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법을 우리 후대들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아주 사단의 그 전략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석 때 많은 소중한 분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소통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보게 하신 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면 당장 경계심이 들고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라도 뽑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들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었어요. 한참을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내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아는 지인이 또 암에 걸렸다는, 그 암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확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당연히
낫게 해주십시오.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장 기도 제목이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고쳐주시고 또 제 안에 있는 깊은 우상들을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대화의 주제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내 미래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조차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조차도 귀찮게 여기는 나의 귀차니즘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말고는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을 이기는 최고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때려 부셔도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으면 결국 타락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을 자극해서 영적으로만 무뎌지도록 만드는 세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길에서 흘러나오는 곡들을 저희 딸아이가 다 맞추더라고요. 제목을요. 보면 찬양도 아니고 완전 가요들,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주제곡들, 이런 곡들이요, 그냥 한 소절만 들어도 그 곡이다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찬양은요, 생각보다 고백되지 않는 모습들. 억지로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정말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쁜 그런 예배의 자리를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 미스바 기도회, 특별 미스바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이 새롭게 깨우친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에 손잡고 늦은 시간에 애들 키 안 큰다고 금요 기도회 안 온다,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분이 그런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엄청 뭐라 했거든요. 저희 친구 장로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애들 자야지 키가 큰다고 그러길래 얼마나 크나 보자 제가 처음에 그러다가 무조건 기도하러 나가라 얘기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키가 크고 멀쩡해도요, 멀쩡한 게 아닌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자리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 때 그 시대를 알아야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시대였어요. 왜 우상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우상이 판치고 있어도요, 믿음 가지고 그 우상을 깨뜨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우상시대라고 안 합니다. 왜냐? 교회가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그들의 믿음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요, 교회가 신앙을 잃었어요. 목회자들이요, 신앙을 잃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요, 자신의 어떤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죠. 그런 의식과 행사는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여자들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함부로 자기가 취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교회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죠? 목회자들이 그 지경인데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까요? 신실하면 할수록요, 아마 신실하게 우상숭배할 겁니다. 서로 아마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 바알 신상을 갖다가 모셨는데 농사가 잘 되더라. 그러면요, 온 집안에 바알 신이 다 모셔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소통되고 원내스돼 있어요. 우상으로. 농경시대 때 비 한 번 안 오면은 그 흉년 한 번 치면 1년이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우상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후대들은 어떨까요? 희망이 없죠. 늘 쳐들어오는 블레셋을요,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지?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데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게 만듭니다. 언약궤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까? 언약궤의 실체 대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히려 언약궤 뺏기고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장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후대가 죽습니다. 껍데기 신앙, 겉모습만 번드르한 신앙은요, 우리 후대들을 오히려 죽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또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소통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만큼, 무조건 교회 나가야 돼, 무조건 부서 예배 드려, 물론 이런 예배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기도해야 돼, 네가 이 일에 증인돼야 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이런 영적인 유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남겨줄 게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부재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예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그동안 여러분이 계셨지만 만물 박사들이 계셨어요. 어떤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막 무슨 유튜브도 아니고 막 이런 건 이런 거라고 막 얘기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장례식 간다고 차에 타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가는 2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온갖 만물 지식을 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만 빠졌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발 그 입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엄청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말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니까 하는 거 말고요,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요즘에 저는요,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후대들 카톡도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스타그램 안에 그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요, 제 카톡에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날 싫어하나 생각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그거 안 써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아시죠? 하루 종일 있었던 삶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것만 사진으로 딱딱딱. 좀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학 청년들, 주로 여러분 말고요, 우리 랩런트들 말고 대부분이 올리는 사진이 어디 휴양지 가가지고 술이랑 같이 찍은 사진, 술잔이랑 이렇게 파도 배경으로 술이 나오고, 어디 호텔 배경으로 술이 나오고, 술이 그렇게 좋은 거긴 한가 봐요. 예.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데요, 정작 우리 안에 근원적인 행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점검돼야 됩니다. 지금 우상 시대예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 전할 게 없어요. 후대들한테 남겨줄 게 없어요. 오히려 집안에 성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만, 믿음 없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부모님들의 모습만 후대들이 그냥 보고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와서 짓밟아도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실체를 들어가 보니까요, 참된 기도가 상실됐어. 참된 기도가 상실됐어.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 아시다시피 30살이 될 때까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언약궤 옆에서 자고 크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오직 언약으로만 자라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정치를 알며 이 사람이 무슨 경제를 알고 한 나라를 어떻게 이끄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대단한 기능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후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나라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잠깐 나누자면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됐죠? 그 신앙이 한나의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필요한 그 시대, 그땐 전쟁 시대였고 힘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보다는 아들 남자들이 더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게 수치였고 아들이 없는 게 죄였어요. 그런 한나가요,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앞에 결단된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후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 후대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여져서 거기서 자라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약궤 옆에서 크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어느 정도로 들었냐면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를요 이미 어린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엘리 대제사장 그 엄청난 지도자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질 이 세계 복음화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갈대 상자 안에서 믿음으로 드려진 이 요게벳의 고백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한 세계 복음화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형들에게 비록 아픔을 당하면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확한 기도의 제목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요셉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세계복음화는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의 시간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30살 즈음에 성전에서 나와요. 그때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아무도 제대로 된 기도가 없어요. 성막이 없냐, 예배가 없냐, 기도가 없냐,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기도가 다 상실됐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예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한 얘기가요 그거였어요. 너희 마음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여 있지 않냐?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면 뭐하냐? 다른 신들이 너희 안에 가득한데 그 우상들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 앞에 서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신 그 순간에 사무엘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이 참된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 기도 못하잖아. 너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할 수 없어. 왜냐? 너희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너희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잖아. 맨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네가 우상이 되고 네가 원하는 것들이 우상이 돼서 그거에 위한 기도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봤냐? 하나님 신 언약 붙잡은 기도 해봤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겠다. 아니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근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 200만 명이요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무엘을 쫓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기 개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미사일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드론 다루는 우리 청년도 있지만 무기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어떤 연구원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신무기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무기들이 가능한 한 흔들림 없이 날아가서 그 목표 가운데 꽂힐 수 있도록 그거에 지금 모든 기술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무기의 위력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날아가는 그 정확한 힘이 있잖아요. 흔들림 없이 날아가는 힘이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 너무 흔들림이 크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 우상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충분한데, 당연한데 오히려 우상에게 잠식될 수도 있고요, 우상 문화의 그 흐름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흔들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정말 관건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진짜 24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지금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게 뭐냐? 온전한 기도를 24시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거, 모든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봐라.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미스바 기도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금식하면서 기도해볼까? 살도 뺄 겸 뭐 이런 생각을 아까 잠깐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가 뭐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먹을 거에, 다른 거에, 사람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제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기도, 목회자로서 진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네. 네. 여러분 나름대로 참된 기도를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스바 운동에서 사무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언약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평생을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법, 오직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가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의 어떤 모습이나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도고 그게 무슨 예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 교회에 어떤 탈북자분이 오셔가지고 연결돼서 그분을 만났어요. 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기복적인 생각을 벗을 수가 없대요. 김정은, 김정일을 섬기면서 자기가 북한에서 진짜 기복적이었대요. 왜냐면 내가 오늘 벌어들이는 쌀 한 톨도 그 수령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거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쌀이 없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적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믿던 잘못된 믿음이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신 건 아니고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몇 번 출석하시다가 이런 믿음이면 자기는 안 가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설명했는데요, 자기 안에 이미 그런 교회 모습이 너무, 그분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역겨워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뭣도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언약적인 관계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면서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중지자분들, 또 각 우리 렘넌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 그 외에 각자의 파트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헌신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이거 점검되지 않으면요, 그 일들이 다 죄송합니다만 헛수고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 이런 문제만 생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이 사무엘은요 실제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참여할 때는 참 좋은데 참여하고 나서 이 하루를 소화하기가 체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루가 진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면 되게 많이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미스바 운동할 때 미스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망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바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는 기도, 실체적 기도 하는 거 막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나만의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무엘의 앞장서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집중되고 원내스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우상만 때려부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다 때려부신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셨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할 만큼. 그래서 잠시지만 이스라엘이 이때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축복 주셨는지 아시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습니다. 후대들까지요 그 혜택을 입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이 다 강대국들이에요. 그리고 강대국 후보 나라들이요 주변에 쫙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짓밟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싸우지 않았는데도요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 앞에 많은 족속들이 두려워 떨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정복하고 되찾고 그 영토를 확장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우신 사무엘의 말이 단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그대로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게 참된 집중이고 참된 원내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원내스되고 있다면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임한 우상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틈타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두 군데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좀 모일 장소가 없어요. 사람들 눈에도 너무 잘 띄고 그리고 크게 뭐 찬양을 하거나 예배 형식을 갖추기에는 더더욱 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의 장소 하나님 원하시면 허락하실 거다. 우리가 억지로 구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자. 그랬더니 지금 조금씩 그런 장소들이 그리고 장소를 위한 만남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배 장소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친했던 지인인데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좀 드리자. 예배 장소 좀 구해봐 교수님.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이러더라고요. 좀만 기다리란 말은 구해주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떤 지인의 힘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인정되도록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의 자리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10분 일찍, 20분 일찍 여러분 회사에 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니까. 업무 속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옵니까?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메시지가. 예.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의 시간이 아니면 사실 기도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온전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정시 기도도 회복해야 되겠고, 순간순간 우리 감정과 생각을 흔드는 사단을 상대해서 무시 기도도 도전해야겠습니다. 예, 이번 미스바 특별 금요 기도회가 그런 시작이 될 줄로 믿고, 저는 그 금요 기도회가 한 달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 앞뒤로 해서요, 여러분 40일 집중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구역별로 하셔도 되겠고, 뭐 우리 어떤 그룹별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개인별로 하셔도 되고요. 40일 동안 내가 온전히 기도를 회복하겠다. 말로만 우상 숭배, 우상을 무너뜨리자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까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